우리는 살면서 안정적인 삶을 대단히 추구하게 됩니다. 불안한 일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걱정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직장,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프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마음에 있어서 고통이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꾸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거세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해결 방법을 여러 개 찾아보지만 결국은 제자리인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대부분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두 번째 항복 요구의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맞설 힘이 유다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일 때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참 난감합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먼저 옷을 찢고 성전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옷을 찢거나 또는 재를 뿌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자신의 기도만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동시에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삶에서 항상 어떤 사람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고통당한 상황,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듭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수르 왕이 과연 히스기야 왕에게 좋은 말을 썼을까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지 못했는데 너희가 어찌 감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큰 강대국도 우리와 싸웠을 때 결코 이기지 못하겠는데 너희같이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내용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수르의 왕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쟁도 하지 않고 히스기야를 궁지에 몰아넣고서 그리고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편지 내용을 보니까 편지 내용 속에 너희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엄포를 놓는 그런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사야가 주었던 그 내용이 먼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분명히 이사야가 말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 왕은 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만 본다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아수르를 패망시키게 하실 거야 라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을 딱 열어보니까 그 편지 내용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쫙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네가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삶의 고난 속에서 당연히 이끌어줄 거야,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sam에 우리는 민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보다는 상황 속에 빠지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커다란 용기를 주셨는데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편지 내용에 의해서 좌절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두 가지 상황길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즉시 항복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나. 참 지금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서 그래 나의 능력으로도 이 모든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한다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맞서 싸워주신다면 제가 능히 힘을 얻고 이 난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주시고 전사처럼 싸워주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의지해서 100%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분께 내어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때 일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이 무겁고 짓누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입니다. 소망. 이 땅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그런 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번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비록 마음은 약간 흔들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의 결정이 나옵니다. 포기하느냐 용기를 가지고 맞서느냐 그의 결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딱 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모르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과 그리고 자신의 맞서 싸울 수 없는 그 약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기를 원해서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절망감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사건과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있다면 그 하나하나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진실된 감정으로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파수가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주파수.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 연결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사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볼 때 서로 성령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을 붙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막막한 현실 앞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자 하나님께 연결된 자의 자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안 히스기야가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용을 보면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먼저 요건부터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라고 여건부터 말하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먼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창조시이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열정을 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비록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광야의 그 사막 같은 곳에서도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그 땅에 물이 철철 넘치도록 강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드디어 히스기야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와 마음 상태를 주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비참한 이 상황을 보아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사내립이라는 이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정말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히스기야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욕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반드시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인데 그가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의 눈이 반드시 띄어질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는 그의 믿음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디메오처럼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저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절박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며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박한 상황과 간절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힘과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의 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 신에게 빈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히스기야가 19절 말씀처럼 합리적인 믿음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요청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설득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승리할 수 있는 그 확률로 보자면 제로의 상황에 가깝습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 비율이지만 만약에 유다 백성이 아수르 백성을 이긴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오직 누구의 힘에 달렸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시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실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실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제로 확률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신다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은 오로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며 사시기가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그물에 걸려 있을 때 이 그물에서 빠져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쫙 찢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확 트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혹시나 그물에 걸려 있습니까? 그 걸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기도의 자세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신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의 사슬을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지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아수르 군사들의 최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의 최후가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입니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죽였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 반대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반드시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처럼 사나립이 패배자의 심정으로 니느웨로 갔을 때 신전에서 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두렵고 어두운 것처럼 깜깜하게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알림판입니다. 위험한 순간 우리는 약해지지만 기도의 힘은 커집니다. 기도는 위험을 극복하는 시작점이자 해결의 열쇠입니다. 히스기야는 두렵고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연결을 먼저 간절히 시도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와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굳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